반갑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8일간 정진, 오늘 4일차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안양암 감원 종현입니다. 오늘이 3월 20일인데 24절기를 따지면은 오늘이 춘분인 것 같습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로 이렇게 24절기를 이어지는데 오늘이 네 번째 춘분입니다. 춘분은 낮과 밤이 같고 봄이 완전히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부터 이 춘분의 점에서 농가에서는 밭에 밭갈이를 해서 한 해 농사를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산천에는 산나물들이 조금씩 고개를 내미고 삭을 틔우고 있는 이런 봄이 오는 좋은 시절입니다. 봄은 우리에게 많은 설렘과 희망을 가져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간 개운해 주고 있던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런 풀쑥풀쑥 이런 삭이 돋아오르고, 나무가지마다 두런두런 이런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생명이 넘실대는 이 계절이 바로 봄인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사는 그 암자에 디산에서 이 나무 가지 치기를 좀 했는데 일부 큰 나무들이 상처를 입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조바심해서 봤는데, 자연의 그 질긴 생명력의 힘으로서 새로운 삭과 가지를 돋아내면서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 나무 가지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가지의 꽃과 또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또 새로운 우리 삶의 희망이 삭이 돋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영축산을 한번 바라봤을 겁니다. 지금 영축산에는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어있던 나무가지에 꽃과 나무들이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꽃이 피는 자리는 그 무엇을 막론하고 나무의 끄트머리에서 꽃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나무의 끄트머리에서 예쁘고 여린 꽃과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무 가지 줄거리는 그 꽃과 열매를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도 하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땅뿌리에는 무수한 가지들이 그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삶도 우리가 이렇지 똑같지 않을까? 우리가 있기에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부모님과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그런 보살핌과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희생과 그것들이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지에서 무수한 잔뿌리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다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조건 없는 이런 마음들이,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훈훈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또 이렇게 이끌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무가지의 꽃과 열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2월 8일
출가절에서부터 보름인 열반절까지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 불자님과 스님들이 같이 용맹정진하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4대 명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태어나신 4월 초팔일이 있고 부처님이 출가하신 2월 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성도하신 나벌 8일 12월 8일이 있고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2월 15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해서 출가 또 성도제일 12월 8일과 열반제일 해서 4대 명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8단계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도솔예상, 비랑강생상, 삼문유관상까지 어제까지 했고 오늘이 저희가 이제 맡을 유승출가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질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곤전법상, 상림열반상 이래서 부처님이 80세 일기로 돌아가실 때까지 8개의 장면들이 팔상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애석과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오늘 유승출가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솔예상은 도솔청 내원궁에 있는 부처님의 전생인 호명보살이 마야 부인이 호명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마야 부인을 태몽으로 이렇게 출현하는 것이 도솔예상이고요. 마야 부인이 임신을 해서 산달이 다 오니까 인도 풍습에 의해서 신정으로 가는 도중에 봄이 완연한 신정을 가는 도중에 눈비리 동산에 이를 때 갑자기 상기를 느끼게 해서 무수나무를 가지를 잡고 태자를 잉태하는 모습이 그 비랑강생사입니다. 그래서 태자가 무럭무럭 커서 궁전에서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는데 바깥 세계에 있던 성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궁금하던 차에 동문으로 나가니까 나이 많은 노파가 활등 같은 허리를 구부리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문으로 가서는 병자가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또 서쪽으로 가니까 죽은 사람 상녀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북쪽으로 성문으로 나가보니까 기품이 당당하고 뭔가 웅장한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병들고 늙고 죽고 수행자의 그 모습을 보는 장면이 사문유관상이고요. 유승출가상은 부처님이 노병사의 어떤 괴로움을 어떻게 이렇게 타파할 것인가 해서 성을 뛰어넘는 장면이 유승출가상입니다. 그리고 설산수도상은 고통스러운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태자의 모습을 그린 장면인데 태자가 고타마 시타타 태자가 출가를 해서 여러 스승을 이렇게 만났지만은 결국 도움을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혼자서 해결되어야 될 일이라 생각해서 설산으로 들어가서 이때까지 누구나 경험하지 못한 고행을 묵묵히 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보면은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이 설산수도상이고요. 그리고 수행을 계속하다가 마왕파순이 이끄는 악마의 무리들이 부처님의 그 성도를 자꾸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왕 파순을 항복받는 장면이 수화항마상이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21일 동안 묵묵히 산매에 들다가 이 법을 쉽고 심오한 이 법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누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차라리 설법을 하지 말고 내 혼자서 열반에 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당신이 깨달은 법을 사르나트에 있는 녹양으로 가서 교진여 등 5비구에게 사성제를 또 중도를 설하십니다. 그것이 녹운 전법사명입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시다가 법을 설하시고 마지막 80세에 돼서 임종이 다 오시자 쿠시나가라에 가서 사라상수나무 아래서 고요히 열반에 드신 장면이 상림열반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기는 8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유성출가상, 부처님 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이 카빌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태어났으니까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의식주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존중을 이렇게 받았고, 또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19세에서 정반화왕이 혹시 태자가 어떤 마음을 묻고 다른 생각을 가졌을까 해서 아름다운 부인인 야소다라 왕비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가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속적인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생활상에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런 이치에 있었으면은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나도 저런 삶이 함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이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러울 만한 이치에 있는 시달다 태자는 왕궁을 버리고 출가를 했을까요? 고타마 시달다 태자에는 많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높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도 그렇고, 돈이 많은 재벌도 그렇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도 그렇고, 또 덕이 많은 종교인들도 여러 문제로 번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것과 똑같습니다. 남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본인에게는 남다른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얻어진다면 무슨 괴로움이 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높은 지위나 부를 가진 사람들도 괴로움이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지위가 높든 낮든, 또 재물이 많든 적든, 인기가 있든 없든, 신분이 높든 낮든 다 그 이치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타마 시달다 태자가 지위가 낮거나 가진 게 없어서, 그렇다면 그 당시 풍습에 의해서 신에게 저에게 지위를 높여주세요, 재물을 많이 있게 해주세요,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종교를 모순 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대부분을 다 이렇게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름대로 고뇌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뇌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탐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사람은 괴로울까? 괴로움은 또 어디서 오는 것일까?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괴로움은 왜 발생할까? 이렇게 오랫동안 번민하는 가운데 진리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또 죽어야 하고, 하나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가 져야 하는, 마치 시소처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이런 형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서는 이 고뇌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자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해법을 얻었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모순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모순을 뛰어넘는 결단을 내리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왕궁을 못 가져서 불만이나 어떤 좌절감으로 인해서 출가를 한 것이 아니고, 왕궁을 가졌지만은 이 왕궁을 버리고 내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유성, 유는 뛰어넘을 유자입니다.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를 했다 해서 유성 출가상인 것입니다. 출가를 시도한 시달다 태자가 맛있는 음식 맛을 왜 모르겠습니까? 또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왜 모르겠습니까? 좋은 잠자리에 자는 것도 왜 모르겠습니까? 따뜻한 가정을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모두 이런 것이 돌고 도는 윤회 속에서 행과 불행이 되풀이되는 삶일 뿐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슬에서 내가 벗어나 자유를 얻은 다음에 다시 내가 이곳으로 와서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을 제도하겠다라는 대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내가 성을 뛰어넘어 내가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픔을 주지만은 이것이 내 개인을 위해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과 희망을 준다라고 하면은 나는 일시적인 이 아픔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밤에 성을 넘고 나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태자는 결심을 하고 왕궁을 뛰어넘고 말을 타고 먼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 군데 연락을 해서 태자가 이렇게 가출을 했다 해서 잡으러 올 수도 있고 해서 마부인 차익과 평소에 타던 찬탁한 말과 함께 기록에 의하면 7개의 나라와 큰 강을 지나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는 쫓아오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부인 차익과 찬탁한 말을 가빌라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이 머리를 자르고 자기가 입고 있던 좋은 옷을 버리고 사냥꾼의 옷을 바꿔 입고 한 사람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출가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출가 수행자는 예행적으로 2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뭐를 해야 되냐면 머리를 깎아야 된대요. 왜 머리를 깎아야 되냐면은 그 당시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은 기득권을 상징하는 이 보석들을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식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고 옷을 딱 떨어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또 당시에 그 사성제 계급에서는 그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옷이기 때문에
옷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흰옷으로 갈아입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양적으로 머리를 깎고 다 떨어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고, 또 생활적으로는 먹는 것은 얻어먹고, 입는 것은 주워 입고, 잠은 나무 밑에서 자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는 먹는 것을 간소하게 먹고, 입는 것도 간소하게 입고, 자는 것도 간소하게 해야 됩니다. 출가란 많이 먹고 잘 먹고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이렇게 잘 쓰는 것이 소비주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쓰고, 그래서 적게 소박하게 하다 보니 나의 욕망을 이렇게 제거하고 이웃 간의 갈등도 없애고, 내가 적게 먹고 적게 쓰고 하니까 그 남는 잉여분을 가난에게 베푸고, 또 금소한 삶을 살다 보니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런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출가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까지 정진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않다 하더라도, 스님과 같이 이렇게 여미한 옷을 입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고, 또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그냥 먹는 것입니다. 또 입는 것도 간편하게 절제해서 그저 몸만 가르고 춥고 더위에 그 몸만 가릴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는 집도 절제해서 눈을 붙이고 잠만 잘 뿐, 그 이상의 어떤 허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검소하고 소박하게 하면은 지나친 그 소비주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가제일날에서 열반제일, 어쩌면 우리 부처님이 출가 정신을 한 번 더 생활 속에서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가셨던 그 삶의 방향을 생활 속에서 내한테 적용을 해보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생활 속에서 고쳐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가족을 버리지 않고, 또 직장을 버리지 않고, 재물은 그냥 그대로 두고도 누구나 출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출가는 의식주를 잘 조절하면서 검소하게 먹고 자고 입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 자체를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이 출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디에서 내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남을 억눌리고 그게 위에서 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의견을 말하고 남의 의견을 들을 뿐이지 거기에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게 하는 것이 출가의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출가의 정신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은 마음에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검소하고 금박하게 이웃과 이웃의 이렇게 사이에 합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의식주를 절제하게 하다 보니까 소비주의 의식에서 내가 벗어나 자연을 보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가는 몸 출가도 있고 마음 출가도 있습니다. 심 출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보고 기존의 이 낡은 타성에서 한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집착과 얽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이 마음 출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바다에서 소금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바닷물을 더 많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에 이렇게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지고 그 집착을 충족시키더라도 절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심출과 정신으로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성제의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녀에 대한 집착도 있고 또 복잡한 관계에 대한 집착도 있을 것이고 재산에 대한 집착도 있고 명예에 대한 집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집착에 빠져들면 괴로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출가의 의미는 이런 집착의 집에서 또 어떤 욕망의 집에서 관습의 집에서 이런 타성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출가가 아니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학자는 고타마 시타타 태자의 출가는 위대한 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헌신짝 내뱉듯이 던지고 고행의 길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윤회 사슬을 끊고 오고 감이 없는 열반의 자리를 정득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출가제에서 열반제일 정진기간을 맞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건가? 우리는 부질없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탐내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탐내는 마음에서 내가 남에게 베푸는 그런 보시의 정신으로 해양해야 되고, 성내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비와 사랑으로서 그 자리를 해양해야 되고, 또 내가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야지혜로 그 자리로 해양하는 것이 출가의 근본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법문의 시간은 4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일, 100제 오늘 해양날이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핫프레스라는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핫프레스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어서 인기 있는 장소를 핫프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핫프레스를 젊은 사람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통도사가 핫프레스라는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무국장 소임을 2년 3개월 살았을 때,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의 어떤 어려움에서 전전긍긍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밀폐된 공간에서 헤어나오자 교회를 빠져나가다 보니 통도사에는 그 당시에 코로나 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이 넓은 고흥 같은 지역에 또 세계 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성지 이 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이런 곳에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근간에는 보니까 제가 우리 스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일요일 되면은 산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들어오면은 못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면은 통도사로 많은 분들이 옵니다. 거기에는 여기 계시는 우리 불자님 같이 기도와 수행 또 불교대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탐방객으로서 통도사와 같이 접근성이 좋고 고속도로와의 10분 사이에서 이렇게 산중 같은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평원에서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리도 불편한 사람도 올 수 있는 이 공간이 바로 통도사인 것입니다. 이 좋은 공간에 그러니까 1400년 전에 차장 스님께서 이 길지를 이렇게 선정하시고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곳이고 또 삼보사찰 중에 어떤 불보사찰인데 이 좋은 도량이 우리 불자들만 이렇게 와서 즐기는 성지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오셔서 여기서 치유를 마음에 답답한 게 있으면 치유를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통도사가 아닌가. 통도사에는 13개 정각이 있습니다. 교구본사 중에서 13개 정각이 있는 통도사가 유일합니다. 많은 정각이 나름대로 불보살님을 모셔서 근기에 맞춰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이런 400평 넓은 이런 설법전이 있어서 사시사철 불자님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함살림 또 여러 가지 어떤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 갖춰진 것이 통도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통도사는 이런 천혜의 요건과 환경과 이런 쪽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그 성지가 아닐까 정말해서 핫플레이스라. 그래서 이 통도사를 정말 이렇게 유지 관리한 데는 본사 주지 스님, 현득 스님도 있고 종무소의 국장, 과장 스님들이 그 희생으로서 이 신도인들이 오시는데 한 점의 그 어떤 실수가 또 그분들이 그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조계종 종정이시고 통도사 방장이신 중봉 승파 스님께서는 불교 문화 예술을 위해서 남다른 안목과 선지식을 가지시고 많은 예술적인 창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분은 정말로 조계종에서 눈 씻고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불교적인 예술과 문화, 안목을 가지신 이런 분이 통도사에서 앞으로 있던 여러 가지 테마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다 여기서 즐기고 또 체험하고 또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서 안심 인명처를 닦을 수 있는 도량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 스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여러 신도님들도 이렇게 항상 1년 내내 오셔서 이런 도량에서 기도를 했어서 참여하고 기도를 해서 큰 이고덕락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통도사라. 그래서 항상 저는 소임 살 때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통도사 오시는 신도님들은 어떤 분보다도 더 열정적이시고 신심이 돈독하셔서 다 참 존경하고 또 신도님도 또 스님들을 다 이렇게 존경하고 이런 그 마음들이 선한 마음들이 다 영향력을 끼쳐서 이 불법을 이렇게 전법 포교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8일간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공부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부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훈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나도 저래 부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기쟁 춘분 이 좋은 날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인연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